추세를 보면은 이제 신약성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도마복음의 특징과 또 정경복음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과 같은 그런 연구들을 주로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신약성서와는 달리 도마복음에는 동양 종교와 특히 불교나 도가사상이나 이런 것과 깊은 만남의 장이, 특별히 이론론적인 그러한 성격 때문에 동양 종교와 많이 이제 같이 연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 도마복음 연구회의 그 발표의 취지였고 추세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이제 그 전공이 주신학이고, 그리고 이제 철학과 미학을 곁다리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뭔가라고 하는 거, 그것은 생명과 지구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도마복음의 생명과 지구의 생명, 지구적 생명신학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는 글에서 처음에 이 글은 기후위기로 집약되는 현재의 생태 비상사태를 도마복음의 생명 개념을 이제 지구적 생명으로 확장하여 지구적 생명신학을 재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70년대 이후에 이제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파괴 이런 문제로 이제 그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막 이렇게 정부 주도적으로 성장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고, 80년대 이후에는 그것이 이제 환경만이 아니라 보다도 근원적이고 보다도 본질적으로 생명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명에 대한 연구를 모든 종교에서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도 뭐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외국이나 한국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그 책과 논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서도, 그리고 또 생명의학이라든가 또는 생명공학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자 분야라든가 또는 이런 분야에서 얘기가 됐고, 그리고 80년대에 생명을 개체 생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이고 유기적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가이아 이론이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장혜익 교수님이 온생명 이론 비슷한 오생명 이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서 저는 그 생명이 결국은 이제 진화론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빅뱅으로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너무 멀고, 우리의 생명이 아직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과학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지구 안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진화 과정, 지구의 쭉 45억 년, 6천만 년 이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지구가 생명을 낳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가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지구가 생명을 낳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구적 생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이제 도마복음과 관련시켜서요. 도마복음은 처음에 이제 살아있는 예수의 은밀한 말씀, 은밀한 얘기를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은밀한 말씀이 은밀하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폐쇄된 공동체 안에서만 비밀스럽게 통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해석이 헤르메네이아라고 하는 해석 얘기가 나왔잖아요. 해석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해석학적인 원리를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발제물 123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그 도마복음의 생명이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114절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4절이 나와요. 그래서 4절을 언급을 했고, 4절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 그리고 번역서들을 이제 종합해서 그 도표로 124페이지의 도표로 이제 그 생명이 각 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혔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주석적 연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역시 여전히 종교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종교적인 범위 안에서, 그리고 영성적인 범위 안에서 이제 생명이 얘기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뭐 동양 종교에서도 생명을 얘기할 때 거의 우주론적인 의미로도 확장이 되지만, 오늘과 같이 지구 생태 위기라든가 또는 사르스나 메르스나 코비드19를 겪은
그런 글로벌한 이슈가 우리 전 지구적인 문제가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도 컨텍스트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오늘날처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첫 번째 이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의 공통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논의하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같이 끼워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도마복음 이후에 이제 구약과 신약, 또 현대신학 이렇게 쭉 논의 속에서 이제 생명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고 생명의 원리이고 생명을 살게 하는 끊임없는 생명의 힘이고 생명의 기운이고, 특별히 저는 그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내가 죽음을 택하든가 혹은 생명을 택하라라고 하는 그 생명을 택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단히 아주 좋아하거든요. 대단히 좋아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야훼의 말씀, 생명을 택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신학에서 특별히 틸리넌 몰트만이 그러니까 성령과 생명, 생명과 성령을 연결시켰어요. 그것은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성령론을 처음에 이제 신조 안에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의 시여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성령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자들이 성령론을 다룰 때 특별히 생명을 많이 다룬다라고 하는 그 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그 6일 동안 혹은 안식일까지 7일 동안 6일 동안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구분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맨 7일절 안식일날 모든 생명체를 축복하시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이제 통째로 하나의 생명 생성의 이야기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어떤 시기와 장소를 나누고 구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통째로 통째로 하나의 생명을 생성한, 그 생성이라는 말이 창조라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하고 생성한 얘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116쪽에 제가 많은 사람을 인용했는데, 특별히 우주신학자 토마스 베리, 샤르벤의 제자지요. 토마스 베리가 물질과 생명과 인간 사이의 영적 연속성에 대한 말이 아주 굉장히 이번에 준비하면서 인상적이었어요. 116조의 그 인용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영적 경험 안에 있는 탄소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우리 인간은 물리학적으로 탄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탄소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탄소에는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 탄소에도 영적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안에만 영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원자에도 인간을 구성한 또는 모든 생명체의 구성 요소,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탄소에도 영적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쭉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하 시인도 한 시에서 저 먼 우주의 어느 곳인가 나의 병을 앓고 있는 별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시적인 어떤 영감을 통해서 우주와 나의 영을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시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폴 틸리가 사실상 성령론을 보면은 거기 무기물의 신학이라는 말을 해요. 무기물의 신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얘기만 하고 전개를 많이 못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유기체 이후에 생명신학을 이제 전개를 하는데, 이 무기물의 신학이 오늘날 그 사물신학으로, 저는 최근에 사물신학이라는 그 책을 보고 놀랐어요. 야, 사물도, 그러니까 물질이나 그러니까 일반 사물도 신학적인 대상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많이 사서 그것을 읽으면서 그 틸리가 얘기했던 무기물의 신학의 오늘날 현대적인 해석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생명을 도마복음 이후에 생명이 어떻게 지구적 생명으로 확장되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적 생명 신학에 그래서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지구적 생명 신학을 얘기하면서 제가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지구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살고 있는 유일한 집이 바로 지구다라고 하는 그런 착상을, 제가 이제 조직신학자니까요, 그렇게 이제 세 개의 착상을 꺼내가지고 이것을 이제 전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지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130페이지에 그 인류세 속에서의 예술이라고 하는 영어책인데, 거기에 인간이 발가벗겨졌어요. 발가벗겨진 인간이 이 쓰레기 더미를, 저는 이제 동그랗기 때문에 쓰레기화되는 지구를 쥐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상상을 했어요.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전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거대한 전환, 문명의 전환, 생태적 전환, 이제 큰 의미의 문명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근대 문명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그 철기 시대가 등장한 이후, 이제 철기 시대 이후에 농업 사회가 등장하잖아요. 농업 사회부터 자연을 지배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적어도 그 철기 시대 이후의 문명이 전환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가깝게는 적어도 서양 근대 문명이 자연을 어떻게 파괴하고 착취하고 대성하면서 이렇게 지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협에 처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이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의 전환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문명의 전환, 우리 만년 이상의 역사가 되는 그런 문명을 이끌었던 그런 사유방식, 사고방식의 전환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31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하나 더 사진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르겐 볼트만이 1172년도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대만의 그 민중신학자 송천성이 십자가에 달린 민중이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구다, 그러니까 지구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인용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셨지만, 제국주의와 독재는 민중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현재 윤류, 기술, 과학과 자본주의는 지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제 우리는 지구를 위한 장성곡을 불러야 한다 해서, 이제 니체가 즐거운 학문의 신의 죽음을 위한 그 레퀴엠을 얘기를 하자면 장성곡을 얘기하잖아요. 거기 그걸 패러디했는데, 우리가 지구를 죽였다, 너희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지구를 죽인 살인자다. 여기서 지구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신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우위를 얻을 것인가? 지구를 위한 진원곡, 이 지구가 신과 모든 생명의 무덤과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느껴야 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구가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과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고 있는 소위 커먼스다. 지구는 커먼스다. 지구는 공유제다. 지구는 커먼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인식해야 된다. 깊게 인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133페이지 첫 번째, 사물과 생명의 집인 지구, 거기 애니 딜라드를 생태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 읽게 됐는데, 이거 1cm의 표도층 안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 바이러스들,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날은 이제 각종 기계와 그 다음에 호모노이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호모노이드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거주하는 비오톱이다, 또는 비오오이커스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135쪽에 보면은, 저는
지구적 생명과는 성서의 창조주 이야기에서 원형적으로 표현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그 다음에 그래서 땅이 우임을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말하는 자기 생성적으로 생명을 낳는 생명의 주체다. 땅은 생명의 주체다. 땅은 자연은 개체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임을 받아서 땅이 내어라 라고 하는 그런 우임을 받은 주체다. 땅은 생명의 객체나 대상이나 수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구적 생명신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몇 시까지라고 그랬지? 31분. 네, 17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인 지구인데, 하나님의 집인 지구는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39쪽에 보면은 이 틴토레토가 이제 16세기 르네상스 후기의 미술가잖아요. 거기에 동물의 창조를 그리면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에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 수염을 달리고 초월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달리 이 만물을 창조하는데 조물주 새와 개를 창조하는데 같이 뛰어요. 같이 뛰는 그런 것이 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크피트 안싱어라고 하는 그 독일의 화가가 하나님이 사자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그 그림에서는 사자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자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지구와 생명체 안에 가까이에 와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성서 주석가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못하는데, 저는 예술가들을 통해서 벌써 16세기 르네상스 예술가들을 통해서 얼마나 외경을 읽고 얼마나 좀 이단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가. 그래서 신학사는 정통의 역사인데 예술사는 이단의 역사다. 제가 이제 예술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술사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 피터 버거가 이단의 시대, 이단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학은 미학으로부터, 예술로부터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인간의 집인 지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우임을 받았는데, 그 우임이라고 하는 것, 우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지구의 역사 속에서도 맨 마지막 등이잖아요. 뭐 시계로 얘기하면은 한 몇 초, 24시간 중에 몇 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초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해서 지구가 자기의식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자기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데, 인간만 딱 떼어놓고 자기 성찰을 하는 존재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 속에서 인간을 지구가 낳음으로써 지구 자체가 스스로 인식하게 됐다. 인간을 통해서.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우리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그 땅을 빚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마고 전 때라 흙의 형상을 닮은 인간, 지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제가 2시간 가르치면서 이마고 데이와 함께 이마고 때레라고 하는 말을 같이 했는데,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맺는 글 145페이지 한 두 문장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집인 지구에 거하는 모든 생명의 신음소리를 온 감각을 가지고 느끼고 반응해야 한다. 지구는 생명을 낳고, 또 나이는 물질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지구의 온갖 생명, 사물과 생명, 인간과 하나님은 지구를 생명을 낳고 키우며 돌보는 공동의 집으로 공유한다. 물질, 생명, 인간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의 집 안에서 공생하고 공진화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물질, 생명, 인간, 하나님의 공진화에 힘을 주고 새로움의 창조로 방향을 이끄는 우주의 에로스, 화이트헤드의 말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주의 에로스를 도마가 은밀하게 고백했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끝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개혁자 가천노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우리 신광석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논천하겠습니다. 도마복음의 생명과 지구적 생명신학에 대해서 논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도마복음의 생명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인류세, 기후위기, 지구철학, 현대신학을 아우르는 지구적 생명신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마복음, 지구행성, 생태위기라고 하는 상이한 영역을 하나의 신학적 흐름으로 삼아서 통합해낸다는 점에서 매우 창의적인 시도입니다. 저자는 도마복음의 생명을 개인적, 영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구 시스템, 진화, 물질 과정으로 확장해 읽으려고 합니다. 이는 도마복음 해석과 현대 생명과학, 생태 신학을 직접 연결시키려는 독창적인 시도이고, 특히 이마고 데이와 더불어 이마고 테라에를 제안하는 지점에서 이 논문의 신학적 깊이가 드러납니다. 우선 이 논문이 갖고 있는 공헌에 대해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개의 동심원 구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지구, 생명, 인간이라는 4층위가 서로를 포섭하며 하나의 생명 구조를 이룬다는 제시는 도마복음의 생명을 지구적, 우주적 맥락으로까지 확장해 읽게 하는 해석 틀을 제공합니다. 바이오탑, 바이오오이코스, 안트로포탑, 비오탑 같은 개념들은 지구는 하나님, 사물, 생명, 인간의 집이라고 하는 통전적 시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봉은 도마복음의 생명 언어와 현대 생명 담론을 만나게 합니다. 저자는 도마복음의 4 구절을 기존 학자들이 해석과 함께 정리한 뒤 로버트 헤이즌의 광물, 생명 공진화, 토마스 베리의 우주 이야기, 텔리와 몰트만의 생명실학 등을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마복음의 생명 언어가 지구적, 우주적 생명 과정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봉은 이마고 데이에서 이마고 테라에로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하나님 형상성은 곧 지구적 형상성을 의미하며 인간은 지구와의 깊은 귀속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주장은 이 논문의 핵심적 신학적 기여입니다. 도마복음의 생명을 찾아가는 자는 생명으로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오늘 지구적 상황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신학적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제는 이 논문에 대한 비판적 코멘트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는 이 논문의 방향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의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전제에 의해서 3가지 보완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마복음 본문 주제의 비중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제목은 도마복음의 생명과 지구적 생명실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본문 분석은 짧게 다뤄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지구, 생명, 생태 담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독자가 제목을 보고 기대하는 만큼의 본문 주제, 특히 생명에 대한 본문 주제, 헬라어로 조에 또는 콥터어로 오네의 어휘적, 주제적 분석을 한두 단락만 더 보강했더라면 도마복음에서 지구신학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더욱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생명 말씀 4, 시련을 통과하는 생명 말씀 58, 어머니가 주는 생명 말씀 101, 호흡으로서의 생명 말씀 114 등은 하나의 생명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를 조금만 더 정리해주면 논문의 전체 서사가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지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진술이 신학적인 긴장 다루기. 지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몸으로 부르는 논지는 강력하지만 자칫 범신론, 유신론, 과정신학의 경계가 희미해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저자는 내재성에 많은 힘을 실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초월성의 관점을 한 문단 정도만 더 추가하면 균형이 보완될 것입니다. 예컨대 과정신학의 언어를 활용하여 하나님은 우주 과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아름다움, 관계, 생명 쪽으로 끌어당기는 우주적 에로스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인다면 오해를 방지하고 신학적 정밀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지구적 메타노이아의 실천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맺은 말에서 저자는 생태 위기를 존재 방식의 회계 문제로 진단합니다. 이는 매우 설득력 있지만 지구적 생명신학이 교회, 교육, 신앙 실천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좀 미약합니다. 한두 가지 예시만 제시했어도 논문의 파급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와 성례를 지구와의 새로운 언약을 확인하는 리터지, 예배로 재해석한다든지, 아니면 도마복음의 생명 어록을 4번, 58번, 101번, 114번의 형태의 그 생태 위기 현장과 연결하는 것, 멸종, 기후재난, 기후난민과 연결하는 묵상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신학교 교육에서 지구적 영성 훈련을 제안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적 전망이 한 단락만 추가되었어도 이 논문은 단순한 진단을 넘어서 길을 여는, 새로운 길을 여는 신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도마복음의 생명어를 지구과학, 진화생물학, 인류세 담론과 대화시키며 하나님, 지구, 생명, 인간이 얽혀 공진화하는 하나의 생명신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의 살아있는 예수의 은다는 말씀은 이 논문 안에서 더 이상 개인적 영지의 비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지구의 신음과 연결된 지구적 생명의 신비로 다시 울려 퍼집니다. 이 시도는 도마복음 연구, 생태신학, 그리고 오늘 한국신학의 미래 논의에 의미 있는 자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